자, 오늘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수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날이 임박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벌어질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또 제국들에 의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은 다시 박해와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다니엘서에 주셨던 그 환상과 계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죠.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 하신가를 잘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귀환의 때가 임박했을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9장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했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재앙과 심판을 당한 것임을 알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인이죠.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응하시는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뭐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되어진 일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먼저 책망이죠. 권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공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로되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시련, 공의가 실현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와 노예가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범죄, 패역, 반역 때문이라고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이란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반역했다는 거잖아요. 죄악된 길로 치우쳐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외쳤는데 그들이 치우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죄악된 길로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잘 듣고 있는가? 우리 어제 묵상했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고 단순히 설교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 차이는 무엇인고?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면 죄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권명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고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 보세요. 바벨론 포로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포로될 것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40여 년 동안 외치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다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죠.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불순종, 거역했고 반역했고 그것이 바로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삶으로 귀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완악함입니다. 교만과 완악함.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모든 시대에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 땅 지구촌에 임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만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특성이 어떻다고요? 예, 교만과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않아요. 설교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 돌아오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면서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된 것이죠. 작동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시련,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겠죠. 징계가 없는 것은 사생자와 같다고 하셨으니까.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바로 잡으시겠죠. 악을 행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악을 행해도 형통하고 번성하네?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고 잘 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쉽지 않죠.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라면 이런 시련과 연단, 징계와 연단, 70년의 기간을 딱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연단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예요. 그리고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고백하고 있죠. 저주가 임했다. 히브리 아랄. 이것은 축복의 반대 개념이죠. 저주. 저주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뇨?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혹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 이게 저주의 사전적 의미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미움의 대상이거나 재앙을 좋아하시지는 않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장래의 소망을 두려는 것이고 평안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다?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의 소망을 이루고 나의 자신의 소망과 욕망을 구분을 못해. 하나님의 소망과 나의 소망의 차이 잘 분별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모세에게 율법을 통해 맹세하신 대로 임한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죠.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14절까지 쭉 말씀하셨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28장 15절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 이 모든 저주가 축복과 저주의 반대 개념이죠.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야 하고 저주의 말씀들이 쫙 계속되죠. 축복의 말씀보다는 저주에 대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용이 뭐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저주는 하나님과 저주의 진정한 의미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그 언약이 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잘 요약해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보세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거란 뭐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청종,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겸손. 그는 너의 생명이시고 내 장수가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하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너에게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생명이에요.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선택하라. 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 듣고 청종,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믿고 의지하라. 12절에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저주를 받았다. 저주가 임했다. 이것은 재앙을 또 우리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치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자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것이고 누구에게? 특히 재판하던 재판관들을 치셨다라는 말씀은 이 재판관이라고 하면 당시에 유다의 왕들이겠죠. 그리고 재판을 담당했던 제사장들, 예, 언제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은 뭐다? 왕과 제사장,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부패와 타락.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패역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에 빠지게 되었다. 사실 그래요.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은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도 뭐 비슷하겠죠. 네, 하나님의 교회가 목회자들과 재직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잖아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 한두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부패하고 타락할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독을 심어주는 거예요. 독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은 그냥 다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거라고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깨달음이죠. 예레미야 35장 1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말, 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말하여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이다. 긍휼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보세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다를까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한다니까요. 잘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뭐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차라리. 그러면 너희는 살 거야. 그런데 불순종했죠.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상태 참 비참하죠. 7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예루살렘은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의 상태를 잘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 70년이 지난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불타버린 그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고 환난을 당하고 끊임없이 능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없었다는 거죠. 주변의 나라들도 뭐 회복되고 하지만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린 거죠, 예루살렘. 13절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말씀하신 재앙,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과 저주가 내렸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자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니엘. 이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도 했죠. 이 재앙의 원인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정말 지혜롭죠. 진리를 깨달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죠.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죄를 버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완벽한 의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 아시니까 율법의 말씀과 함께 성전을 주신 것이고 제사법을 우리에게 내려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동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진실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한 작업. 그래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을 힘써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세요. 나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 와서 아이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알고 지키고 있으며 저 옆에서 기도하는 저 세리장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계속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이게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인데 이 신칭의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체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의 자랑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고 죄를 인정해야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어요. 아프게 들어야죠. 그래서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주여 제가 범죄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14절 15절에 주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즉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주변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노예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막 애굽에 쏟아 부으셨죠. 홍해를 가르셨죠. 요단강을 가르셨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런 영광과 주의 이름을 높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주변 나라들은 사실 다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간직해 두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다는 뜻이겠죠. 재앙을 간직하셨다는 것은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돌아오겠지. 돌아오겠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다가 돌이키지 않고 더 악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재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재앙을 간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백성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인과 바리새인들 거짓 목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재앙을 간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몇몇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진 삶에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죠. 무지와 완악함에서 돌아오라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온전한 예배자, 경건한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간절히 소망하는, 준비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앙을 간직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 또 우리의 패역함을 여러 가지 당하는 징계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진실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지 말고 늘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의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 앞에서 모실 그날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